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호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제주성황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서 자가 격리 중이기에 이렇게 저희 집에서 예배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당분간 자가 격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 찬양을 하고 같이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 이거 녹화되어서 영상이 나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찬양 부분 그냥 스킵하지 마세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찬양을 해준다라면 우리가 시간과 이제 공간을 좀 뛰어넘어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 12월 13일 제주 성황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함께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하단에 나오는 자막과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중등부는 지난 몇 주간에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왔어요. 이 설교 제목은 마음, 우리 배틀그라운드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 다시 중등부만 아니라 고등부와 함께 청소년부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전혀 다른 이제까지 시리즈로 설교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중간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당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제 스타일은 지난주 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암송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같이 암송도 했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암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 암송했던 중등부 친구들은 암송을 해봤으면 좋겠고 외워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처음 이 말씀을 접하는 고등부 친구들은 같이 이 말씀을 배우면서 생각해보면서 같이 암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지켜야 하나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어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해봤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앞에 있는데 안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까? 복음서에서 보면 여러분 중등 학생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첫 시간에 나눴었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말들이죠. 근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집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하시는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악독함, 거짓, 음욕, 폭력, 거짓, 이기심 이런 모든 나쁜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 같고 정말 성인이라고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정직하게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나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마음부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한순간 어떤 순간 본인이 최대한 조심한다 하더라도 그 나쁜 것들, 그 몸을 더럽게 만드는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인간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다른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원래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너무 악독하고 거짓되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려고 그러고 폭력적이고 이런 악독과 잘못된 것들, 나 중심적인 것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우리 마음은 바로 배틀 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 이기적인 마음, 죄의 마음과 더러운 마음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로 받아들이고 결정한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뜻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뜻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 예수님을 내 삶 속의 구주로 영접한 친구들은 계속 이 전투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은 승리를 경험하기보다 우리는 패배를 경험해요. 계속해서 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의 유혹, 죄의 유혹, 악한 영의 유혹, 우리 안에 있는 그 제1식성의 유혹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죠. 그 유혹은 너무나 강력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은, 그 죄는, 그 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약한지, 우리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목사님이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냐? 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투는 계속해서 난 질 수밖에 없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를 그냥 우리가 관전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제 예수님의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서 그게 배틀그라운드가 되어서 전투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길까? 그러니까 그 이기는 대상의 뜻에 우리는 따라가죠. 근데 마음 한 구석에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죄의 유혹에 이 주는 달콤함에 우리는 그 유혹을 달콤함을 알기에 그걸 뿌리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싸움을 그냥 관망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이 싸움에 우리가 관망만 한다라면 이 전투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받아들이고 결단했던 그 의지를 갖고 하나님 편, 그러니까 성령님 편에 갖다 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의 뜻,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뜻에 따라가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 뜻을 그것에 두는 것이라고 했어요. 관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망만 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 패배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끔 만드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 편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배틀그라운드가 됐던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됐던 어떤 게임이 됐던 어떤 아이템을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승패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좋은 무기, 좋은 방어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게임에 승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아이템이 정말 중요하죠. 성경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배틀그라운드에서 벌어진 우리 마음의 이 전쟁터에서 전투장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그냥 노멀 그리고 유닉, 레전드 이런 등급 아이템을 뛰어넘어
God 레벨, God 레벨, 신급 레벨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갑옷, 이 아이템을 하나님의 이 신급 아이템을 여러분이 착용하고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 이게 진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거짓된 말, 악한 것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 설 수가 있다고 했어요.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해요. 물질이 최고다. 아니 외모가 최고다. 키는 무엇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얼굴은 어떻게 된다. 성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절대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공부 잘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공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이 관계 지능 지수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체활동, 신체 활동 지수가 뛰어난 사람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 감성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고등부 친구들에 보면 노래 잘하는 친구가 노래를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나 놀랐어요. 어떤 친구는 친구들 관계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보다도 더 잘해요. 그 친구들 관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 분위기를 정말 좋게 만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친구들도 목사님은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회가 정한 그 기준들, 인간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말하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진리를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잘못된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빚으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거짓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그러니까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의의 흉배, 그러니까 옳은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 정의로운 마음, 공의로운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유혹이 됐던 잘못된 거짓된 속삭임에 대해서도 유혹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이제 평화의 복음이 예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신의 신발인 것이죠. 이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이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 평안의 복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복음, 계속해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그런 악독한 것들, 뭔가 더러운 것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 두렵죠. 두려워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거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충만함을 그 하나님의 그 샬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확신이 있어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너머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평안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전쟁 상태가 없는 평온한 상태의 의미도 하지만 평안이라는 말은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부유한, 넘치는 상태를 평안,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나의 삶에 이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또 하나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른 사람들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주시는 그 평안과 확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이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그 보장은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끔 하고, 그리고 더불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의 삶의 방향성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악한 영이 사탄이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나를 이기적인 삶,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끔 유혹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히 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몇 주간 오랜 시간 동안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을 가졌다가 했다가 불신을 가졌다가 믿음을 갖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이 확신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우리의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좀 더 흔들림이 심할 수 있어요. 근데 흔들렸다 해서 확신이 없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라는 것,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분 마음이 상심되고 여러분 마음이 좌절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 놀랍도록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불어 그 문제가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했던 뜻대로 시기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것들을,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것들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 신앙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 마귀 또한 우리 죄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 공격하고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충격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충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떼지만 않으면 우리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 믿음이 우리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막아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갑옷의 그 마지막. 그게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머리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곳 중에 하나이죠. 우리 심장과 이제 머리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머리는 우리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이거는 계속해서 설명을 했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 구원, 그 구원을 갖는 것, 그 이해하는 것,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인식, 그 이해, 그리고 그 여러분의 마음의 받아들임,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전투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는 이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이 죄가, 사탄이,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면 안 될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 주입하고 따를 것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과감히 강력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이 구원에 대한 인식,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전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행동들을 종용하는 유혹들이 일어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필요한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 이 하나님의 갑옷 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이템들 중에서 이 무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검이에요, 검. 이 무기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악한 영들을 깨부시는 유일한 무기예요. 이 악한 영을 깨부시는, 우리 죄를 깨부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 무기만이 깨부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즉 말씀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검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죄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실제하지만.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 이 죄를 깨부시는 데는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말씀의 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의 힘을 깨트리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어렵죠, 여러분. 말씀 여전히 저에게도 어려워요. 말씀을 배웠고 공부하고 여전히 공부하면 준비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도 여전히 말씀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워도 읽는 것을 포기하거나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와닿는 구절 혹은 깨달은 구절을 하나하나 암송하고 마음에 여러분 새겨나가면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여러분 쌓여가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내공이 생겨요. 내공이. 그 힘이 생겨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그 마음의 전투 그 배틀그라운드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어떻게 그 힘을 발휘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을 만드세요, 여러분.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그러니까 재미없어요, 여러분. 재미없지만 재미없는 거 잘 알아요, 여러분. 재미없는 거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재미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재미없다고 혹은 맛없다고 내 혀를 내 뇌의 감각들을 미각을 자극하고 달달하고 그런 이제 그 달달한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 망가져요. 병이 걸리고. 그러나 때론 맛없게 느껴지더라도 그 음식들을 좋은 음식들을 우리가 꾸준히 먹으면 그 나중에 이제 우리 몸이 그걸 받아들여요. 참고로 저는 김치를 안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김치를 안 좋아했어요. 정말 안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김치를 먹은 적이 없어요. 김치를 먹는 방식은 김치찌개를 먹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거의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어린 시절 김치찌개를 했던 다른 방식의 했던 김치를 이제 먹는
먹다 보니까 이게 제 몸에 이 인이 박혔는지 목사님이 제가 미국 유학생을 하다가 김치를 구할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3개월쯤 됐나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아시안 마켓에서 가서 김치 그 병을 사온 거예요. 김치좌를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식판을 받고 다른 반찬, 다른 이제 음식들 다 떠왔는데 그냥 김치 원래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한번 줘봐라 해서 좀 받았는데 제가 순간 놀랐어요. 다른 음식은 손도 안 대고 그 김치와 밥만 먹었던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음식, 맛없는 음식, 내가 익숙치 않고 재미없는 거라도 내가 어린 시절에 꾸준히 하면 그게 우리의 인이 박히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 나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쁜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도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해나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게끔 도와주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너무나 힘들지만 여러분 루틴을 만들세요.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는 지난 수개월 동안 말씀 읽기, 성경 읽기 캠페인을 진행해 왔었어요. 특별히 최고 몇 주는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복음서 읽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타이틀을 그렇게 정했었죠. 주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캠페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총 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장을 읽을 때마다 100원 적립하는 걸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89장을 4권을 다 읽으면 8,900원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립할 수 있는 거죠. 적립을 하는 것이죠. 적립한 돈을 우리가 다 모아 누가 됐던 이 캠페인 참여한 친구들은 다 모아서 제주에 있는 소아암 재단에 이 어린아이들 중에 이제 암에 걸린 친구들을 돕고 그들의 치료를 돕는 이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12월 19일까지 성경 읽기 캠페인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같이 하진 않았었지만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도 좋고 2장씩 혹은 3장씩 읽어도 좋습니다. 근데 같이 그 한 장에 100원을 적립해서 우리 같이 참여하는 것인데 이 중등부에서 진행했던 성경 읽기 캠페인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여러분 습관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루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에도 성경 읽기 캠페인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읽기 캠페인에 같이 계속해서 참여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의 말씀 읽기 여러분 습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재미없어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이 갓 등급, 신급 아이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 모두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착용했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그리고 평화의 복음이 예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을 우리가 착용하고 우리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두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샘솟는 그 생명수를 잘 지켜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순수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데, 이 세상을 보다 더 풍요롭게 전쟁이 끊어지고 가난과 병듦이 사라지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제주성악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제주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주 지역에 있는 도민들, 시민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 감염이 되어 확진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제주의 도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치료가 속히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주 시민들 마음에 주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또한 의료진들 가운데 주님 힘 주시옵소서. 자가격리가 되어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 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청소년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던 친구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함을 주시고 또 어떤 차별이나 어떠한 비난도 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갑옷,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템들을 잘 착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참 생명, 그 생명을 잘 지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그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갑옷들을 착용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 되어 이 땅을 보다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제주성황교회 청소년부 위에 선생님들 위에 그 부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같이 예배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스킵 안 한 친구들 최고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중등부 광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중등부 아까 설교 때 설명한 것처럼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19일까지 성경 읽기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다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소아암 재단에 기부하는데 같이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못 읽었던 거, 밀렸던 것들 같이 읽겠다는 친구들 한 번에 몰아서 읽어도 좋고 읽은 만큼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읽은 만큼 그 한 장에 100원 이래서 기부를 정립했다면 지금 안내되는 이 계좌 번호로 여러분 송금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읽은 것보다 더 좋은 일에 사용하니까 좀 더 돈을 더 해서 기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저 역시 이제 다 읽어서 이제 다 읽게 되면 8,900원은 되지만 1,100원을 더 추가해서 이제 10,000원을 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이 계좌는 저희 중등부 부장님 계좌입니다. 저희가 중등부 교회 통장 계좌번호로 송금을 받게 되면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데 너무 복잡해져서 우리 부장님 계좌로 우리가 받고 추후에 우리가 다 받고 정리한 후에 기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을 어떻게 기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도 좋습니다. 선생님들도 모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같이 보고 계신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박근홍 목사님께서 여러분 아시고 계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코로나19 감염에 이제 확진이 되셔서 그 명동에서 이제 격리 생활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통화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며칠 전부터 그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열과 두통, 근육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게 되게 극심한 통증들을 경험하게 된다는데 이제 목사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박근홍 목사님 마음에 너무나 여러분들 향해 특별히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교회학교 성황교회 전체 또 제주 지역 사회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 또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잘 보내고 잘 이겨내고 감사한 거는 이제 박근홍 목사님 사모님과 두 자녀가 이제 음성이 되어서 그냥 가정에서 자가격리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 함께 서로의 의지가 되어주고 서로의 격려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더불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또 원치 않게 검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내 주위에서 그런 시선들과 또 이렇게 피해를 봤던 친구들, 이 류정길 유임목사님과 더불어 모든 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서로가 우리가 같이 격려해주고 우리 의지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기도하며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을 앞두고 이제 있는 친구들이 시험 잘 보고 우리 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